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아마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거기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날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과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걸어가셨던 주님이 지신 그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지만 이 주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일주일간 한 주간 동안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 어떤 깜짝 이벤트처럼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에 감사하고 또 부활하여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매일매일 날마다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요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 예루살렘을 수없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 다시는 이제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전혀 모른 채 그냥 유월절이 됐으니까 라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자, 예수님은 죽음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뭐예요? 두려워했더라 이랬어요. 뭔가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또 그 뒤를 따라서 함께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요 그 당시 최고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미 그걸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무척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렵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들리기 전에,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나 안 지고 싶어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십자가에 죽는 게 뭐가 어렵냐,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아프시고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랑 똑같이 잠 안 주무시면 피곤하시고 우리랑 똑같았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나는 지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올라가셨다라고 했거든요. 자,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은 사실 여러분 쉽지요. 올라가는 거 어렵잖아요.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내려오는 거 쉬워요. 막 뛰어서도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신앙은 위험한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내려가면 그 길은 위태로운 길이고 그 길은 마귀가 틈타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여러분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하나님 저 안 갈래요. 그리고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욥바로 내려가는 그런 배가 있어서 그거 타고 내려갔습니다. 배에서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주 밑바닥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배의 선원들이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 무슨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요나를 찾아냈고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쓰시려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물고기가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욥바로 내려갔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그 위장 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내려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네,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매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 됐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려가는 신앙은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는 길이요, 낙심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는 저 천상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제자들이 따라갔던 그 길, 어떤 길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올라가시는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올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앞에 서두에 고백했던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들아, 내가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 붙들고,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놔두고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잘했지. 제자인데 잘했지. 아니, 스승이 죽으면 되는데 그냥 눈 뜨고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를 안 했다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선생이 죽는데 막아야죠. 잘했어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죽는데 아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으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잘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더라. 네,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뜻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계속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가야 할 길이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길을 쫓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길 원하셨고 마귀는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귀는 그걸 싫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럴듯하게,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럴듯하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자가 막은 거예요. 주님,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것이 마귀의 일임을 알고 마귀가 시킨 것임을 알고 사단을, 마귀를 꾸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늘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고요. 하나는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며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광과 영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귀가 유혹하는 길로 행하게 되면 그거는 뭘까요? 죽음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의 길을 물리치시고 마귀가 유혹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이곳에 예배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아멘.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받아서 뭐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죽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진을 들여 책짓게 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이제 잡히셔서 가진 능력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는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은 이미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예비되었던 그 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모두가 고난 중에 고난 받다가 고난 중에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우리도 주도 곤욕 받았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남은 여생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혀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날 햇빛 너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로마 군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왜 옆구리 찔렀을까요? 그냥 놔둬도 죽으실 텐데 왜 찔렀을까?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불과 물이 심장으로 다 모인대요. 그래서 결국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다른 옆에 달려있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왜 다리를 꺾었냐면 죽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다리 꺾지 아니하시고 창으로 심장을 찔렀던 것이요. 그래서 심장에 고여있던 물을 다 쏟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지 않냐고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겁니다. 그 흘리신 피, 흘리신 그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셨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여러분 그 길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5절에서 보면 10장 45절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장이니까 45절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뭘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럼 뭘 죽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아가 죽으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내 십자가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랬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자아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 자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아입니다. 나예요 나.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안 죽어서 맨날 싸운대요. 영의 나와 육의 나가 싸운대요. 그런데 바울은 8장에서 성령의 법으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여러분 진짜 해방이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한 알의 밀알로 사는 겁니다. 한 알이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온 인류에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자아가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져서 여러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부활과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아셨지만 부활할 것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최상의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의 그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치 패배자처럼 십자가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형당했지만 여러분 사흘 되던 날 아침 새벽에 무덤의 돌문을 굴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자로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은 어디로 통하는 길이라고요? 부활의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그 영광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없이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 없이 승리의 영광의 자리를 꿈꾼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죠. 그리고 부활의 승리는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영광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아가 죽어야 새롭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부활해요. 여러분의 영이 부활해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가나안의 세계는 오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은 오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고 기도해도 죽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을 때 가나안의 축복은 오는 겁니다. 가나안의 세계는 열려지는 겁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건너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 받고 요단강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건너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또 뭘까요? 내 자아가 죽는 거라고 했어요. 희생하는 거예요. 하늘이 밀어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삶이요.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가나안의 세계가 열려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성경을 한 단어로 딱 한다면 뭘까? 다 알잖아. 안 가르쳐줘도 다 알잖아. 근데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 다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사랑이 안 돼. 왜요?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아직도 내 성격이 살아있고 내 기질이 살아있고 오로지 나의 유익.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율법을 100%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100%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무엇으로 완성시켰어요? 사랑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율법을 지킨 거와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사랑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열려진다. 회복된다. 축복이 온다. 아멘. 가나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의 세계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사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가나안에 가서 살지. 가나안은 사랑하며 사는 곳인데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사랑의 세계에 가서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려본 자가 진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돼야 된다. 천국의 삶이 뭐냐? 가나안의 세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출애굽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가나안의 세계에서 살게 하려고 세상에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가나안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떻게 천국을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대요.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나안의 세계에 다 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삽시다. 내 자아가 죽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뒤에 숨은 생명, 아멘. 이럴 땐 아멘 좀 해봐. 아멘. 죽음 뒤에 숨은 생명, 아멘. 죄 뒤에 숨은 의, 아멘. 무지 뒤에 숨은 지혜, 아멘. 고난 뒤에 숨은 영광. 아멘.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주님의 그 자취를, 주님의 길을 따라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길이었고 고난과 희생의 길이었으며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과 승리가 약속된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